부처님, 왜 제 삶은 자꾸만 어긋나는 걸까요? 노력해도 틀어지고, 사람도 떠나고, 기회는 생겨도 결국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냐? 네. 마치 뭔가에 잡혀 있는 것처럼 삶이 늘 막히는 기분이에요. 이건 그냥 제 팔자인가요? 팔자라 말하지 마라. 삶은 정해진 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겪는 막힘은 스스로 쌓아온 업장 때문일 수 있다. 업장이요? 그게 죄와 벌 같은 건가요? 업이란 그대가 살아오며 몸으로 지은 행위, 말로 쏟은 말, 마음으로 품은 생각들이 남긴 흔적이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남겨왔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탐욕, 미움, 어리석음을 쌓는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삶의 고통이나 막힘으로 되돌아오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 태어나며 그 업을 따라 살아간다.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는 법이다. 그럼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예전에 제가 만든 건가요? 그래, 그대가 말한 적 있지 않았느냐?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일, 사소한 거짓말, 미워했던 마음, 잊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의 찌꺼기가 업장이 되어 그대 안에 남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흐름을 막는 어둠이 되지. 그럼 전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업장은 지울 수 있다.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마음을 맑게 다스린다면 어둠은 점차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더러움을 씻는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살핀다. 어떻게 참회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엔 매일 마음속으로라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아라. 그런 작은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한 사람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 지금 제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대가 마음을 바라본 그 순간 이미 업장은 녹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게 보이는 법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업장이란 걸 분명히 듣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쌓이고 왜 자꾸 삶을 가로막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궁금해한다는 건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업장은 커다란 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자란다. 사소한 순간이요? 그렇다. 누군가를 무심코 험담한 말, 지나가며 속으로 판단한 생각, 도울 수 있었지만 외면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조금씩 그대의 안에 어두운 씨앗을 뿌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어둠을 키우는 세 가지 뿌리이다. 그럼 전 매일 그런 씨앗을 심으며 살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지.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이렇게 나타난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자주 꼬인다. 하는 일마다 막히는 느낌이 든다. 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마음 한편에 늘 외로움이 맴돈다. 그거 다 제 얘기인데요. 업장은 겉으로는 삶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장애물이란다. 그럼 저는 제 마음에 쌓인 장애를 삶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대가 지금 그것을 알아챈 것, 그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그럼 그 장애를 없애는 방법도 역시 제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 밖에 아니라 그대 안에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춰서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 그 안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업장을 지울 수 있나요? 물론이지.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업장을 녹이고 삶의 길을 다시 밝게 만든다. 부처님, 예전엔 모든 게 제 외부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제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네요. 그 깨달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비로소 거울처럼 맑아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뀌고 싶어요. 그럼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거라. 그것이 곧 업장 소멸의 시작이니라.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은 지혜로 가는 문일 수도 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자꾸 꼬이고 같은 고통이 반복된 이유가 제 안에 남아있는 업장이었으므요. 그런데요, 참회를 해도 기도를 해도 이 업장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대, 참회는 업장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네. 그 문을 열고 나서 그대가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지. 어디로 가느냐요? 그대가 가야 할 길은 말을 바꾸는 길, 생각을 다듬는 길, 그리고 행동을 다시 고르는 길이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대의 삶은 진정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부처님,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저 무심코 내뱉은 말들도 업이 되나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한마디 말이 한 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지. 누군가를 아프게 한 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 그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업이 된다네. 하지만 오늘 그대가 고맙습니다. 혹은 괜찮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장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네. 그렇다면 생각도 업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네. 생각은 말보다 더 빠르고 행동보다 더 깊은 업을 남기지. 탐욕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분노는 시야를 가리고 어리석음은 모든 길을 막는다. 그러나 그대가 욕심을 멈추고 화를 다스리고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대는 업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네.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그냥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자신을 해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이는 가장 친한 벗이 된다. 오늘 그대가 하려는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그대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한 불꽃이 될 것이네. 작은 말, 짧은 생각, 조용한 멈춤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맑게 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돌아보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면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미 당신의 삶은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자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입으로 남을 상처 주고 제 생각으로 저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남을 원망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제 운명을 탓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고통은 제 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번뇌와 후회를 깊이 헤아리시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고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선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그를 따라다닌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어리석은 제가 이 업장을 덜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 뒤에 무엇을 하는가이다. 진정한 참회는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업장을 덜 수 없고 오늘을 새롭게 살 때에야 비로소 업장은 녹기 시작한다.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그동안 참회를 하면서도 행동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뉘우치고 다시 같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실천하여라.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선한 씨앗은 언젠가 너의 삶 전체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 마을을 돌며 길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말을 되새기고 다음 날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골목이 깨끗해졌어. 누군가 조용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든 선한 일을 하면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오르지 못하나 덕은 향기처럼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곧 업장을 녹이고 삶을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제자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홀로 앉아 작은 등불을 켜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걸까요?
죄 많은 삶을 살아온 제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난다. 그대의 마음 또한 지금 아무리 탁해 보여도 고요한 물 위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회개하는 마음은 연꽃의 싹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저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어제의 잘못이 내일의 자양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세상의 눈이 아닌 너 자신과 하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욕심, 실수를 감추려는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 모든 고통은 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남의 시선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면 초조하고 나보다 뒤처지면 우쭐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림자는 피하려 할수록 커지고 맞서서 보면 그저 빛의 반영일 뿐이다. 남과의 비교 또한 그러하다. 마음속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에 빛을 들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빛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감사의 마음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과 같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 밤 제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자신이 감사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오늘 다치지 않고 돌아온 몸, 나직하게 인사해준 이웃의 미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커다란 결심보다 조용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마음의 습관을 바꾸면 운명조차도 바뀐다는 것을.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괴롭지 않은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에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사는 것이 곧 수행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곧 불도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1000명의 악행을 무디게 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라.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놓인 것이라고. 이제 제자의 걸음은 한결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고요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치유받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